주시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 감당하신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한 번 더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불에 일어나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 연륜관을 주님께 연륜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주께 또다시 오신 구주 예수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주께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한 번 더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영원히 드리세 영원히 드리세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복 되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나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 하나님이 그분은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두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환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우리 주님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삶을 지켜주신 주님 앞에요 주님을 인정합니다. 다 감사하라. 이제 다 함께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경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되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그리니 전진하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다음 주가 감사주일에서 야고보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마침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를 넘어가셨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 그들은 거리를 두고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유심히 보시며 말씀하셨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은 갔고 가는 길에 그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을 되돌아왔다. 어떻게 다 감사해야 할지 몰랐던 그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낫지 않았느냐?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이 이방인 말고는 아무도 다 없느냐? 같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고 너를 구원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 은혜 사랑 벤처럼 모두 다 같이 합시다.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셨어요. 통장을 제출하면서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은행 창구 직원이 당연히 얘기하죠. 할머니,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는 자기 통장 비밀번호를 보안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암호로 대답했어요. 비둘기. 은행 창구 직원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할머니 비밀번호 말씀하시라니까 작은 소리로 비둘기. 할머니 농담하지 마시고 번호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짜증을 내면서 아니 아가씨가 그것도 몰라. 9999. 비둘기의 암묵적인 뜻도 모르느냐고. 우리는 모두가 다 비밀번호 시대예요. 스마트폰을 열으려고 해도 패스워드 비밀번호, 뭐 얼굴 인식도 그렇지만 컴퓨터 오픈을 하려고 해도 비밀번호 쳐야 되고요. 모든 것이 비밀번호 시스템이죠. 은행 계좌를 중심해서 특별히 우리가 여러 장치들이 다 락을 걸어놓고 암호 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때요? 집에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 눌러야 열려요. 오늘 그 얘기예요. 서울 양재동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여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는 한옥 목사님 책에 이런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암호. 제가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총정리를 좀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감사를 한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제 감사는 과거 해상이에요. 과거 해상.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이켜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까? 힘들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고 가난한 적도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 지난날 과거를 회상해 보니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둘째 감사는 현재 진행이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감사하시는 분은 아멘. 셋째 감사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지난날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갔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better to best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미래지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감사, 후기적.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 두 손 들고 먼저 감사 기도 드릴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감사하며 가는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사는 모든 일에 언행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품는 게 아니에요. 언행에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면에서 참
빵점이에요. 집사람이 열심히 요리를 해서 잘 처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참 요리 좋았다,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둔해요. 충청 들어서 두었다가 하려고 언행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고 행동을 하고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 같고는 그건 온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어느 이름 모를 나병 환자가 그 표본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국경지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애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 국경지대라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옛날 다 그랬지만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은 격리시켰는데 지역에서 추방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변방지역 국경지대에 가서 힘들게 저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이 불행한 불치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의 은총으로 깨끗이 치유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는데 집단적 치유 사건, 이런 초유의 사건, 독특한 얘기예요. 한 번에 그냥 10명이 쫙 나버렸어요. 이들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리웠던 식구들 집으로 가고 싶죠. 고향으로 가고 싶죠. 그러니까 막 쏜살같이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잔치하죠. 집집마다 얼마나 환희의 축제입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고침받고 왔어요. 형이 돌아왔어요. 누나가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딸이 고침받고 돌아왔어요. 꽹가리를 치며 이렇게 대축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마음이 가장 허전하셨던 분이 계세요.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죠. 씁쓸하고 허전해요. 인생 최악의 불치병을 고쳐주었는데 10명 중에 9명은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 그냥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씁쓸하게 질문하세요. 그 9명은 어디 있냐? Where is the 9? 그 9명 어디 갔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께 감사했던 유일한 한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18절에서 사사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해야 될 유대인들은 다 사라지고 믿음 없는 이방인 한 사람만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봐요. 왜 유대인들은 다 도망갔을까? 이렇게 기적의 치유를 받았는데 자기 이름 드러날까 봐,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은폐시킨 것 같아요. 그냥 제 해석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며 사는데 감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 왜 감사를 소홀히 하냐면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어때요? 어느 정도 넉넉한 집안에서 호강하게 크는 자식들일수록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사업 잘 되니까 뭐 넉넉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 당연하지. 당연시 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직장이나 회사에서도 그렇대요. 대우를 잘 받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약하대요. 자기 실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아주 훌륭한 교수 짐 콜린스 박사,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참 좋은 글을 썼어요. 그 제가 나중에 설교할 때 자세히 인용하려고 잘 다이제스트 해놨는데 핵심 한마디가 뭐냐면 기업의 회사에서 많은 흑자 경영을 했을 때 그 인센티브를
차별 없이 다 똑같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고마움을 모른대요. 우리 회사 흑자 많이 냈으니까 그냥 주는 거구만. 고마움을 주면 정말 이 회사를 흑자 경영에 이르도록 열심히 뛴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대로 주라는 거예요. 옳은 얘기예요. 흔하다 보면 감사를 몰라요. 퍼주기 하다 보면 받고도 불평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그냥 수없이 많은 돈을 풀어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주다 보니까 고맙기보다는 그냥 받고도 또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기왕 주려면 더 주지 이러면서. 그게 인간의 묘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해줘요. 첫째, 사람들 중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적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둘째, 은혜 생활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감사를 잘 안 해요. 가만 보면 초신자들이 더 감사를 잘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감사보다는 너무 의뢰히 여겨요. 당연히 여겨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받는 거 당연하지. 근데 초신자들은 하나만 응답받아도 감개무량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큰 자라고 정리해 주세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는 감사하는 자의 믿음이 더 복됩니다. 기도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믿음이 더 큽니다. 자기만 기뻐하는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신앙이 훨씬 더 큰 믿음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영국계 지도자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로가 참 좋은 정의를 내요.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분이 성자예요. 성자.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성자이시군요.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삶의 원리를 적용하며 배우면 좋을까요? 참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한 그림을 그려줘요. 첫째 같이 하십시다. 감사를 크게 합시다. 감사를 크게 합시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큰 소리로 기도하죠.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오늘 보면 12절 13절을 보면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는데, 멀찍이 서서도 저 계곡 넘어 계신 예수님이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애원하죠. 왜냐하면 옛날 우리나라도 다 그랬고요. 한센병 환자들은 접근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시각적으로 짧은 문장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애원해요. 여기 헬라어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 아이로라는 말인데, 산천 계곡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부르짖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곡에 공명 메아리가 칠 만큼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은총으로 고침받은 후에는 감사 소리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도 소리는 큰데 감사 소리는 약해요. 아쉬울 때는 다급하게 쫙 기도하는데 막상 일이 되고 난 후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는 모기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저의 모습부터 그래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그런 기도 소리도 컸지만 감사도 큰 소리로 해요. 그 영어 번역 보세요. He did shout his gratitude, glorifying God. Shout his gratitude. 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얼마나 성대하게 감사드리는지 이렇게도 표현해요. He was healed and kneeled. Healed and kneeled. 고침받고 주님 앞에 나 무릎 꿇고 예수님, 예수님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는 기도 소리도 컸고 감사 찬송도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야말로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 기도 크게 하는 거 좋죠. 그만큼 감사도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성령의 사람 아래의 터리가 이런 역사적인 말을 해요. 같이 할까요?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사람은 그 어떤 인생의 악천후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의 훌륭한 인물 다니엘이라는 사람 여러 차례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가 입신양면하고 잘 승승장구하니까 정치 척수 몰입애들이 함정을 파냈죠. 다니엘은 유대인이야,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니엘 함정에 빠지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묘한 법을 만들어요. 다니엘은 알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어떤 권모술수에도 저는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져도 다시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승법 공식으로 이 말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전염병 팬데믹으로 하루하루 긴장 상태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감각이 무뎌지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옆 사람이나 직장 동료, 학교 애들, 식당 종업원이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도 연락이 와서 당신도 검사 받아보라.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바이러스 틈바구니에 살고 있어요. 또 델타 바이러스 변종이 앞으로도 어떻게 또 여름 휴가 시즌 지나면 어떤 돌변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이 시간 우리 꼭 정립하십시다. 그동안에 이런 소용돌이에서도 별일 없이 살아왔음을 감사하십시다. 별일 없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큰 사고 나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난 주간에도 별일 없었고 우리 식구들 별일 없었고 얼마나 감사해요. 더군다나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지난 34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늘의 부흥이 있기까지 우리 교회는 너무나 귀한 숨은 영웅들이 많이 계세요. 소리 없이 말 없이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 우리 교회 주제가 찬송가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노란 사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우리 교회는 뭘 해도 다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어서 소리 없이, 제가 좋아하는 편이 있어요. 거룩한 비목들이 많이 계세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분이 안 나타나니까. 오늘의 교회 부흥과 성장, 이런 맘목스 교회, 더군다나 건물도 큰 건물 3개씩이나 이루기까지 얼마나 숨은 봉사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제가 표현하거든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잊혀질 수 없는 분들, 잊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기록되고 기념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명확해요. 하나님 나라 성전 기둥에다가 이런 분들의 성함을 record and remember, 기록해놓고 기념해 주라 그랬어요.
인간은 묘한 심리가 있어요. 누가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헌신해서 좀 칭찬하면 시샘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러세요. 뭐예요? Record and remember. 꼭 기록해놓고 기념해줘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도 기념해주고, 그 마리아의 헌신도 기록하고 기념해주고, 심지어 가난한 생활 속에서 동전 2립 드린 한 여인의 헌금도 주님은 빠뜨리지 않고 Record and remember. 제가 목사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우리 교우들 생각해 볼수록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네. 허리 아파서 이렇게 대신 인사시키고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을 성경은 얼마나 멋지게 얘기해 주는지 두 번째가 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감사합니다.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도 이제는 서구 유럽 못지않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나를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백화점이나 어디 쇼핑몰에 갈 때 앞에 사람이 문 열고 들어가면서 열어줬기 때문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버스나 전철에서 타고 내릴 때도 나로 하여금 먼저 내리도록 해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죠. 또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서빙하는 그 종업원에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가게에서 물건 사고 나올 때도 내 돈 내면서도 고맙습니다 그러죠. 맛있게 밥 먹고 나오면서 계산할 때도 내가 지불하면서도 또 카운터 사람한테도 감사하다 그러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직장에서 회사에서 퇴근할 때도 서로서로 아이 고맙습니다 하루 감사했습니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하루 동안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각자 체크해 보십시다. 하루 사이에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요건 참 우리가 잘 안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서빙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반찬도 리필해주고 잘 서비스해주면 감사합니다 뭐 팁까지 주면서,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사가 부디어요. 서빙하는 사람한테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라에 하여금 먹을 것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 있게 건강 주신 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들도 마지막에 암으로 세상 떠날 때 못 먹어서 죽잖아요. 암 환자들이 죽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점심 많이 드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스토리를 보면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모두가 그냥 막 좋아가지고 쏜살같이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본인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렸다. 오늘 성경 짧은 스토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참 성경은 멋있어요. 우리가 뭘 주님을 위해서 큰 업적을 쌓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주님 감사해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참 멋진 표현을 하잖아요. Gratitude and glory to God.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름 모를 위한 사람은 큰 환희와 감격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부각시켜 줍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 연기하지 마십시오. 즉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떠오르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가라앉고 삭감되고 없어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다가 어떤 진단을 받아요. 입원도 해요. 또는 시술을 하든지 수술까지 받아요. 며칠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내가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 먼저 교회 가서 감사 기도해야지. 내가 이번에 뭐 이렇게 큰 병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니 얼마나 감사해. 엄청나게 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쉽게 퇴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드려야지. 그 마음 품었어요. 근데 막상 퇴원하고 되면 교회 들리기로 했던 마음 언젠가 사라져버렸어요. 감사헌금도 그때 안 드리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자기 변명이 되냐면 이번에 생각밖에 돈을 너무 많이 썼어. 그래서 감사헌금도 스킵하는 거예요. 감사헌금 제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돈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 교회는 스마트 주보에 온라인 감사헌금이 있어요. 언제든지 그때 그 즉시 할 수 있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병원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 바뀌면 안 되니까 그 즉시 스마트폰 열고 그냥 누르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또 마음이 홀가분하고 감사가 더 승법 공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그때 그 즉시 곧바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연습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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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하며 살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또 다른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오나요? 세 번째 같이 하죠. 감사로 더 큰 복을 가져옵시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너무나 멋진 대단원을 이룹니다. 예수님을 만나 불치병을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은 더군다나 이방인인데 이분만 구원받아요. 오늘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감사할 줄 알았더니 한 사람에게 놀라운 선언을 해줘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고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단순히 물량적으로 기도응답 받은 거 그게 복의 타가 아니에요. 병 고침 받은 거 그게 타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몸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감사가 가져오는 이 엄청난 승법 봉식의 은총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고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축복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 감사는 미래를 형통케 하는 비밀번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번호를 누르면 열려요. 열릴 줄로 믿습니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작년 2020년 6월에 제가 잠깐 해외 나갔다 오는 사이에, 해외가 아니고 지방 갔다 오는 사이에 교회를 주일날 쉬게 돼서
전교인들에게 목양 편지를 썼었어요. 근데 지금 읽어봐도 내용이 좋더라고요. 왜 내용이 좋으냐? 제가 썼으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그때 썼던 감사의 목양 편지 일부분만 제가 좀 압축해서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향상하려고 비타민C를 열심히 복용합니다. 최근에는 메가도스 고용량 비타민 복용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또 하나의 비타민이 있대요. 그것은 비타민 G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비타민인데, 신제품인데 가격은 공짜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비타민 G, gratitude, 감사라고 하는 행복 비타민입니다. 저는 작년에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제니스 캐플린의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양편지를 계속 이어갔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몸의 면역 체계가 아주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리포니스 연구 의료팀은 깊은 관찰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잘 정리해 주는데, 보십시다. 감사와 사랑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은 걱정, 불안, 두려움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과 매우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대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수록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 호르몬을 분출시켜준다. 그래서 감사는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준대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나갈 때 우리 몸에 생체 리듬에 새로운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요즘 땡크 세라피, 감사요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 마인드로 바뀌어요. 참 보시죠.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도약해. 감사가 없으니까 더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더 불평 불만이 많아지는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그 사람의 멘탈리티가, 그 사람의 인성과 영성이 포지티브로 바뀌니까 희망 미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 나왔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유대인인데 결국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엘리 위젤, 이분이 이런 역사적인 말을 해요. 밤의 왕국을 통과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 밤의 왕국을 통과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 가만 보면 힘들었던 인생, 아팠던 인생, 사업하다가 부도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우울증도 걸려보고 공황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도 있고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해. 작은 것에도 감사해. 감사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밤의 왕국을 통과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예배하시는 훌륭한 대한민국의 자연치유 약사이신데, 여러분이 우리 최은경 권사님한테 도움받을 필요. 요즘은 다 뭐 병원 치료들이 화학요법이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무슨 표적 치료제, 항암 치료제. 근데 그건 나중에 후유증이 더 많아요. 저는 그 길을 안 택했거든요. 얼마나 훌륭한 약사님. 본인의 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일수록 알거든요. 이게 줄어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감사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며 사는 사람들은 조그만 거 하나도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 어렵게 살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모습이 우리 각자가 오늘의 내 형편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또 한 해 절반을 보내면서 상반기 감사주일, 한번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최대로 감사해 보십시오. 하반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의 놀라운 승법 공식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감사, 한번 최선을 다해서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 주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당신의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패스워드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 감사 딱 누르면 우리 인생의 지평이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은 눈을 뜨고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눈을 뜨고 이 앞에 시를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이 시로 대체해 보고자 합니다. 최요섭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참을 만한 힘 주셨음을 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무거운 짐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어깨가 무거울 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끔 고독한 눈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여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상처 때문에 남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고 괴로웠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나를 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금에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증거로 믿사오며 반성하고 주께 돌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너그러우신 주님을 결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풀어주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며 불평보다 감사하는 시간을 늘려 주소서. 아멘이신가요? 내 욕심을 저울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보람으로 삼게 하소서. 아멘. 잠시라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 당신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더 큰 또 다른 축복의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도록 풍성하신 은혜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역동적인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밤의 왕국을 통과하며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